주위에서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거를 제가 나중에 느낀 거예요.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굴곡이 많거든요. 지금 뭐 저희 교회도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고 있는데도 제가 얼굴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얼굴은 아니죠. 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제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왜 들었을까? 이게 만약 영적으로 어떻게 민감한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참 편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뭐 한 주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뭐 특별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또 아닌데, 그래서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불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었을 테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무릎 꿇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마음을 강조하는 목회자로서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이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염려 없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면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의 천적입니다. 천적이란 말 아시잖아요. 기도는 염려의 천적이에요. 그리고 염려는 기쁨의 천적입니다. 염려는 기쁨을 다 잡아먹어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는데, 기도는 그 기쁨을 잡아먹는 염려를 잡아먹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가 늘 지금도 요즘 안 불러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항상 불렀었는데 요즘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면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제가 깨닫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가장 잘 아는 이야기들을 대답하기를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속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가 있으면 주 밖에도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밖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주 밖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이 미국을 떠나서 캐나다라는 곳에서 한 4개월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아예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보내주셔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곳의 국경 근처에 그 밴쿠버 근처에 아보츠포드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정말 국경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국경이 보이는 그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스비가 미국이 싸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가스를 넣고 옵니다. 그리고 국경 건너가면 바로 커스코가 있는데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경을 넘나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멀리 거기까지 안 가도요. 제가 요즘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잠깐 스톱했지만 제가 10여 년을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슐라비스타를 넘어서 그곳에 있는 로사리또라고 하는 멕시코에 항상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로사리또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잠깐 국경만 넘으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슐라비스타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주재원들이 티와나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넘어와서 자녀들 때문에 이 슐라비스타에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치과 치료가 비싸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위해서 티와나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아신지 모르지만 티와나 가면요 거기에 한국 치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과들이 되게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치과 하신 분들이 USC에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과 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라.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TV에서 정치인이 나오는데 나하고 정말 마음에 안 맞는 정치인이 나오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관용이 안 됩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배우들을 보면 그냥 너무 연기를 잘해서 악역을 한 것뿐인데 식당에 가면 막 식당 주인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비열한 연기를 잘했으면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연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관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용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도 관용이 안 되는데 누구를 관용합니까? 내 배가 아파서 난 자식도 관용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누구를 관용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면서 분명히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함이 모든 사람을 다 감싸는 관용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과 주 밖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국경을 오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 안과 주 밖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 안의 나라와 주 밖의 나라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의 나라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관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푸근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데, 주 밖에 있는 세상에 나와버리면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관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다 피곤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걸림돌이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제 완전히 다른 두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영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주 안과 주 밖을 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돈은 무슨 마음으로 벌겠습니까? 여러분, 다 한다라는 거는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All your mind, hea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식을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자식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적인 모든 기대감과 희망이 다 절망으로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고요. 아멘 나오기가 어렵죠, 여기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의 삶이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요, 황금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의 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험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사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불뱀은 당연히 물리는 거예요. 당연히 물리는 것인데, 불뱀에 물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으로 얘기하면, 제가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물론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항상 걱정이 있잖아요. 자식 걱정하고,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광야의 길은 고달픈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갑자기 정말 기적 같은 행운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게 아닌데 갑자기 나에게 그런 걸 주셨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참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주 밖의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내 마음을 다하진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비즈니스고 내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으로 직장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신명기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다른 것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해라. 다 해서 다 쏟아 부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셔도 되는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뒤에 그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 떡을 벌어야 되는데 걱정할까 봐 내 마음이 나를 다해 사랑하면 그 떡반죽 그릇만 만져도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텐데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을 아셔요.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너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라오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때 관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해주신 말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 용서해라 한다고 내가 오늘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안 돼요.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뒤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로 안 되는 걸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염려하는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목사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NASB 성경에 보면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로 돼 있냐면 그냥 아뢰라, 구하라, 요청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도록 하라. 네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기도와 간구가 다릅니다.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죠.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르냐면 기도는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기도고요. 간구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게 되는 상황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고 간구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무슨 얘기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들어왔어요. 여러 번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이제 하나님, 저 솔직히 목사로는 살지만 저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래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도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몰랐네. 야, 이 목사가 돈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좀 줄게. 이러면서 저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야, 이 목사가 돈이 필요하단다. 너 좀 어떻게 해서 좀 돈을 좀 갖다 주게 해라. 이러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다가?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자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공부하는데 매일 자녀 공부하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이게 내가 배 아파서 저를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당장 안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라도 어떻게 뭘 해서 이 비즈니스를 살려야 되겠는데 내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비즈니스에 가 있는 거예요. 염려에 마음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꾸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붙들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 마음에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마음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선을 떼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계속 고정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끝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냐? 시선을 하나님께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운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내 문제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라.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지금 염려하고 있지 말라. 그거 바라보면서 너 왜 고민하고 있니? 왜 넘어지니? 왜 울고 있니?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 손을 대면 그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시선이 다 어디가 있다고요? 문제 속에, 필요 속에, 갖고 싶은 욕망 속에 우리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 주 안에 있으면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 빛을 비추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빛에 등을 지고 나서 내 앞에 그 그림자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자꾸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냥 뒤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래서 복음해요. 주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여야 됐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시선만 돌리면 돼요. 왜 강팍해요? 강팍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히브리어 뜻이요, 이 뒷목이라는 뜻이에요. 뒷목.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백성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빛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가서 그 만불, 10만불 그 론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모든 필요와 간구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향하고 있다면 우리 염려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게 돼요. 평강. 지각에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지각이라는 건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은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분 기도 참 잘하세요. 기도라는 것이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내가 향하고 있던 나의 필요와 나의 염려와 나의 문제들, 거기서 마음의 시선을 바꿔서 주님의 십자가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덮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